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잠깐만요. 제가 빠뜨렸네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눈을 가리고 자 시작. 평화를 빕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오늘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멀 뻔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옆에 계신 분 안에 하느님의 모습을 탁 우리가 맨눈으로 봤다가는 눈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들었던 복음이 바로 사실 그런 복음입니다. 빛의 신비의 몇 단이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하심이 묵주기도 4단이죠, 그죠? 4단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런 것을 가지고 묵주기도 바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르코 복음 9장 2절에서 10절이 오늘 복음 말씀이고요. 복음사가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보라, 예수님이 메시아지 않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오늘 복음을 쓴 겁니다. 이야기의 전개로 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 그 다음에 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변모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목격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이렇게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단계가 하나하나씩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에 간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등산가한테 산에 도대체 왜 갑니까?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산에 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산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을 지니고서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산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모세가 어디서 하느님을 체험합니까? 산에서 체험하잖아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옛날에는 지도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지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을 못 찾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거기에서 품어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저쪽이었구나라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것은 내 인생의 길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가 또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등산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서 결정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평소에 예수님 그냥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안 갔습니다. 근데 오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하느님께서 일치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이 막 육안으로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얀 모습으로, 그 빛나는 모습으로 이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진리의 사람이요 참 사람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된 그런 변모 사건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산은 이제 산을 내려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에 체험 못지않게 중요한 체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산에 머물러 있어 봐야 힘들기만 하죠. 그죠?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죠? 살기도 힘듭니다. 결국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산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일단 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는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본 모습을 발현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말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는가?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죠? 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마고 데이 하느님의 모상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하느님께서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재 모습이 빛나시는 그리스도의 얼굴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차 우리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맞닥뜨려지면 궁극에는 우리 또한 그분을 닮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죠. 그죠?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그런 짧은 소설입니다. 이상적인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명작인데, 짧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마을 바위 언덕에 아주 큰 바위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형성이 되는데 아주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을에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언젠가는 이 마을에 훌륭한 이 인물이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 얼굴은 결국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설을 어머니에게 들었던 한 소년이 커서 자신도 그런 사람을 만나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채 성실하고 겸손하게 생활을 해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마을 출신으로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돈을 번 백만장자도 있었고, 또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도 있었고, 또 말을 너무나 잘하는 정치인도 있었고, 또 글을 너무나 잘 써서 세상에 이름을 더 날린 시인도 이렇게 그 마을을 이제 찾아왔지만, 그들 역시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그 소년이 이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마을에 왔던 시인이
바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굽어보다가 오버랩이 된 거죠. 큰 바의 얼굴과 이 설교를 한 이 노인의 얼굴이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설이 이제 실현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 이것이 이제 큰 바의 얼굴의 이야기입니다. 변변한 스승 하나 없이 오직 그 마을에서 자신의 일만을 묵묵히 해온 그 소년이 큰 바의 얼굴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름 아닌 매일 몇 시간이고 그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을 가다듬고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성실히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쩌면 오늘 복음 속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찬란한 얼굴을 영영 못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도 하느님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 얼굴에 스며져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은 하얗게라는 단어였습니다. 새하얗게. 어떤 것이 하얗게였죠? 예수님의 얼굴과 그분의 옷이 너무나 하얗게 빛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마전당에도 이 색깔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 얘기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전례를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복사단 친구들이 입은 옷도 하얀색이죠. 또 독서를 하셨던 형제 자매님들 옷도 흰색이죠. 또 우리 그 전례 안내하시는 형제님 옷도 흰색이죠. 저도 제 안에는 원래 흰색을 입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흰색을 얘기할까요? 많이 사용할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흰색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휘리흰 그런 마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 흰색을 바라보면서 사순 2주 우리 또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휘리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2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좋지 못한 이물질 같은 죄들이 검은 때처럼 묻지 않도록 한 주간 우리가 정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묻더라도 이내 빨리 그것을 깨끗하게 통의하고 회개하면서 세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옷하고 신발만 옥시크린 써서 빡빡 문질러서 희게 만들지 말고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새하얗게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순 2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흰 얼굴과 흰 옷을 다시 보면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그런 오늘이 되어야겠습니다.